미국에 사는 한 교포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려 108번 옮겼다고 합니다. 2달에 한 번 꼴 되겠죠. 그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알아봤더니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들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 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교회 행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가 바라는 교회 어떤 모습이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꼴로 옮기다가 결국은 신앙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완벽한 곳을 보지만은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왜?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완벽히 보지만은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 상처 입은 사람, 회복될 것을 원하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고, 또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더불어 교우들도 모두가 완벽하기를 꿈꾸지만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혜자 솔로몬, 엘리야, 다윗, 이런 분들도 다 인생에 실패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보기에 그들이 완벽해 보이지만 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세상을 향한 불평은 없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가끔 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이고 점지한 사람인데 결과가 왜 저럴까? 기대 이상의 이하의 모습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볼까요?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12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똑똑해서 주님이 믿고 재물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배신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인생을 잘못 살면 실패자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넘어질까? 항상 자신은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어도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아가면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잡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그 앞을 보고 달려간다. 나의 지난 날은 기억지 않겠다. 내가 예수께 어떻게 했든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기억지 않겠다. 나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간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사랑의 십자가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지만은 아직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우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그것들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가 신앙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패자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혜항사 그러면은 동양에서는 항우를 굽고 서양에서는 삼손을 꼽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 괴력, 그 신뢰 체육관을 폭망시킨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그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으로 보지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그 힘의 근원은 아닙니다. 삼손에 관해서 사사기에는 13장에서 16장까지 제법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3줄로 끝나버리는데 이 삼손은 4장씩이나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지요. 삼손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꼭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라는 구절이 꼭 나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괴력을 나타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이 임할 때에 사자를 찢는 괴력이 나왔고 굵은 그 밧줄이 불탄 줄처럼 끊어지고 나귀 턱뼈로 천명을 죽이는 그런 괴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역사를 거두시면 삼손도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자 삼손이 왜 실패한 사사가 되었는가? 오늘 바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행복하지 못하고 내 삶이 자꾸만 실패한다는 느낌 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바로 여기서 찾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처지와 우리 처지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는 왜 실패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남용. 즉 남용은 뭡니까? 무분별한 것이죠. 그런 힘을 너무나 아무 데나 막 썼습니다. 그가 힘을 나타낼 때는 주로 주에 임할 때였는데 다른 때는 힘이 없었어요. 14장에 보면은 그가 포도원에 갔더니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부르짖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빈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새끼에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15장에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를 묶은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나귀 턱뼈로 천명시켰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그 힘이 자기 힘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올바르게 쓰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막 썼습니다. 바로 이 남용이 실패의 원인이 된 겁니다. 이 삼손은 적인 블레셋에게도 원수가 되었지만 너무나 이렇게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도 인심을 얻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동족들이 삼손을 밧줄을 결박해서 적에게 내어 주었을까요?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삼손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정말 나쁜 사람은 일본 순사보다 조선인 순사가 더 나빴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본 순사보다 더 악랄하게 동포를 괴롭혔어요. 또 이들이 해방되자 갑자기 애국자가 둔갑해서 많은 양민들을 공산당 노명을 씌워가지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했다고 합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내 민족을 위해 써야 되는데 오직 자기만 위해 썼어요. 그것도 막 썼습니다. 아무 때나. 내게 있는 것을 주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냐, 이렇게 삼손은 만용을 부렸다는 겁니다.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에게 나 정말 부끄럽다.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가 너무나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생각 없이 살면은 이 생각할 틈도 없겠죠. 그런데 조금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신앙생활에 나태하구나. 이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왜 그런 생각 들까요?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돈도 시간도 힘도 그분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은 그분 뜻대로 써야만이 빛이 나는데 내 뜻대로 쓰니까 나만 편하고 누렸지 진정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보니 내 삶이 엉망이었다는 그런 후회가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주인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삼손처럼 마치 자기 능력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막 남용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큰 힘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을 썼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실패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왜 실패했을까요? 돈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은삼십 때문에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돈 욕심에 판 게 아닙니다. 그는 내가 예수를 팔면은 주께서 자기 계획대로 힘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해방시키지 않을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 생각은 다르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남용할 때, 무분별했을 때에, 함부로 막 살 때에, 신앙이 답지 않게 살 때에 내 인생은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삼손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모든 것들 주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 것입니다. 그분께 주신 것을 그분 뜻에 맞게 써야 할 곳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인데 교만입니다. 자, 삼손이 힘을 쓸 때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주로 어떤 일에 힘을 쓰느냐? 주로 여자 때문에 횡포를 많이 부렸습니다. 딥나에 사는 한 여인 때문에 그가 횡포를 부렸고, 또 한 기생 때문에 그가 그 힘을 썼고, 오늘은 들리아 때문에 이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다 여인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하늘의 그 소명을 망각하고 남녀과 교만 부리다가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할 그 부귀영화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교만 때문에 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전환시키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후궁이 700명이라 했습니다. 또 첩이 300명. 이외에도 여러 나라, 모압, 암몬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두었습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외교적 어떤 차원에서 여러 나라 왕들, 딸들과 결혼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고 나라가 훗날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민족들,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온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다윗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이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산당을 짓고 분향하며 제사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싹트고 그 교만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너무나 괴로워서 비빈을 토설하자 여호와는 그에게서 떠나십니다.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적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신에 있는 교만은 자기를 제대로 못 보게 해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자기 영능이 함께 있는 줄 알고, 교만한 자가 자기가 신앙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그것을 몰라요. 자기가 무지한지, 힘이 없는지, 무능자인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마비시켜가지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을 써보니 없어요. 그래도 주가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산 증인이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는 믿음의 집안이다. 내가 받은 축복은 순전히 나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 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최고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리게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게 하는 그런 무능한 자로 만드는 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저는 한 번씩,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아내와 싸울 때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 내가 소뚜껑 운전사냐? 내가 식모냐? 애 키우는 유모냐? 내가 당신 뒤치다까지 하려고 시집온 줄 아느냐? 아마 저뿐 아니고 우리 모든 남자분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냐 어머니냐? 그렇죠? 시어머니냐 나냐 선택하라 이겁니다. 이 중간에서 남자들 참 애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삼손도 오늘 이 꼴을 당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15절에 그래요. 들리아가 말합니다. 당신 속에 내가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나를 사랑하면은 왜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말하지 않느냐? 왜 세 번씩 속이느냐? 날마다 잔소리하니까 삼손이 일어납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는 결국 비밀을 말하죠. 그 비밀은 절대 발설하면 안 되는 비밀인데 삼손은 발설합니다. 왜 그 비밀을 말했을까? 그냥 이제 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여자를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판단은 그겁니다. 나는 이 머리가 잘려도 괜찮을 거야.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만이죠. 바로 이 교만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도 주를 떠나도 나는 강한 자로 있겠다는 그런 남아있는다는 그런 교만이 오늘 실패에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나실이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그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인의 성결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 성결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서는 안 될 언약을 삼손은 포기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목숨만큼 한 가지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굶어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죽음이 오고 살인사건 나고 횡포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너지면 살아있지만은 그는 죽음과 다루는 그런 목숨이죠. 특히 남자는 이 자존심 때문에 사는데 이게 무너지면 못 살잖아요. 우리 신앙인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바로 주를 부인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심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때문에 이 자존심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려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세 가지 시험 받을 때에 자기도 자존심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끊고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무너지면은요, 우리는 더 산 목숨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 목숨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산 목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습니다. 그 시험은 이겁니다. 너도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네 입으로 할 수 있으니 바로 너도 하나님처럼 자신을 나타내라. 이 자존심 싸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꺾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욥은 어땠습니까? 하루 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욥은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몸을 칩니다. 피부병 때문에 가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걸고 있는데 바라보는 아내가 기가 차지요.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인은 절대 신앙의 자존심은 지켜야 됩니다. 욥이 이때 뭐라고 하는가?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욕하는 것이 과연 신앙의 태도인가?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존심이 아닐까요? 그런데 삼손은 그 자존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덤비는 순간 삼손은 능력 밖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 거룩한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런 실패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뭇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줄기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불에 태워진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삼손은 그때서야
힘의 원천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지한 자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절대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두 이룬 것들, 지금의 모습 다 주께서 나를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면 그분도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그분을 소홀히 하면 우리 역시 소홀함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뭐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주를 높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섬기면 주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에스겔에서 보니까 얼마나 이 백성이 타락했는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끝까지 가버렸어요. 막장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며 경배합니다. 그 앉아서 태양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게 나옵니다. 그 나라가 막장까지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떠나버렸고 이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머무르셔야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은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립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 눈 뽑히는 것이고 가장 힘든 노력이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유다가 주를 떠나 밖으로 나갔을 때 캄캄한 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떠난 사람의 최후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6.25도 이겨내고 IMF 위기도 이겨내었는데 이 작은 질병이 우리를 비명지르게 합니다. 온 국민이 우울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나름대로 밝히지요. 특히 우리 교계에서는 우리의 교만과 모절됨 때문에 왔다고 원인을 밝힙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사는 바이러스란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교만과 모절됨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주께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를 배신하고 눈 뽑히고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회복은 바로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남녀과 교만에 대한 우리의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에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한 사람이 깨닫든지 온 백성이 깨닫든지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삼손의 회복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울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겨울이 왔지만 추웠지만 그 추운 속에서도 봄은 오고 있듯이 세상은 자라듯이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은 화려한 광채로 다가오십니다. 그분 하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삼손은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씀 속에 내 능력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있음을 그때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살아온 날들 주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능력으로 우리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온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이 삼손은 마지막 가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신앙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 그 비로소 진가가 드러납니다.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머리카락 자라듯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능력의 정도로 회복시키고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믿음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없는 은혜가 우리 송라지역의 모든 교우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